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의롭다, 선하다, 지혜롭다. 자, 의롭다. 전도사님도 어릴 때는 이 의롭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 대충 의로운 게 뭔지는 알 거는 같은데,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흠이 없이 완전하다. 자, 여기서 흠은 죄를 얘기해요. 이 죄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요. 완전한 것을 의롭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의롭다라는 뜻을 생각했을 때 우리 생각난 분이 딱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자,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의로우신 분은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뿐이셔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 때문에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지켜서 의로우렴,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 의로우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잘 지킬 수 있어요? 네. 자,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 무엇이냐? 모든 계명을. 자, 어떤 계명을? 모든 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적혀 있는 모든 조항과 모든 내용을, 두 번째 조건, 항상 뭐라고요? 항상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적힌 모든 내용을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은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어떨 수 없는 사람?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율법을 보면서 옛날 유대인처럼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의로워, 맞는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이전에 이 율법 10계명 누가 받았었을까요? 모세가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줬죠? 이스라엘에게 전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오직 유대인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모든 사람 누구일까요? 유대인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이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 이 율법은 이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데 대신 이 하나님의 의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누구를 믿음으로? 자, 우리 1학년 친구 대답해 볼까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큰 돈을 기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할머니가 혼자 힘들게 짐을 지고 가면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쉬는 날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단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가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말할 기준이 될까요? 아니에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왜 의롭지 않은 걸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의로울 수 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셔야만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건 알겠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필요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되잖아. 우리 스스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애초에 우리에게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완전해, 저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의롭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은혜, 예수님. 자,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1학년에서 이미 답이 나오긴 했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량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전사님, 속량이란 단어가 뭐죠? 속량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전도사님도 어릴 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속량이 뭔지 전사님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사님 휴대폰을 공짜로 그냥 들고 왔을까? 그냥 휴대폰 가게 가서 이거 들고 갈게요 해서 들고 왔을까? 그러면 이 휴대폰 전사님이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돈을 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책 전사님 그냥 책방에서 들고 온 걸까?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전사님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지? 돈을 냈어요. 이처럼 속량은 무엇이냐? 속량은 무엇이냐?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격표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한 대신 누구를 버리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길래 값을 치르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 자, 여기에는 비교적 그림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동물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불로 하기 전에 어떻게 드렸냐면 일단 동물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동물한테 옮겨간 다음 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죄가 있잖아요. 이 동물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 돼요. 근데 그냥 살짝 탁 기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일까? 자, 동물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거를 다 칼로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이 동물이 자르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잖아. 이 피를 주변에 확 다 뿌려. 잔인하죠. 잔인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잔인할까요? 아니 좀 아니요. 왜 그러냐면 자, 맨 처음에 전사님 말했어요. 동물한테 기도하는 순간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간다? 동물. 그러면 동물이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면 원래는 누가 그렇게 됐어야 됐다? 원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컸던 거야. 근데 이 동물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야 됐다? 원래는 우리가 달렸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됐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대신 누가 달렸다?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자, 십자가가 왜 세 개인지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자기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딱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신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면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벌을 다 내리셔도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은 그 벌을 받게 당연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받을 벌을 예수님한테 옮겨가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이유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자,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거는 그냥 사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한테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좀 대단한 일, 기적을 많이 베푸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그냥 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좀 대단한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나요? 자, 우리 친구들, 믿는 친구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의롭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됐다라고 자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 기도는 남은우 어린이고요. 그리고
봉헌 섬김은 김시율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더 잘 알기 원해요. 그 사실을 아는 지식이 매일 늘어나길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자, 다음. 자, 잠시 광고 드립니다. 차세대 여름 사역 때 앞에서 무대에서 연주한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자, 모르죠? 자,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학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걸 깨달았는지 우리 여기 손든 친구들이 대표해서 보여줬어요. 자, 박수 줄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맛있는 간식과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는 손 안 든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식사 자리가 더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광고 볼까요? 자, 중요한 광고 있어요. 11월 16일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할 거냐? 아나바다를 할 거예요. 자, 아나바다 무엇일까요? 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11월 16일까지 무엇을 들고 와야 될까? 집에서 안 쓰는데 쓰레기 들고 오면 안 돼요. 자, 집중. 전사님한테 집중합시다. 집에서 안 쓰는 대신 소중한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 나누고 싶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하나 이상씩 꼭 들고 옵시다. 질문은 끝나고. 자, 며칠까지 들고 와야 된다고요? 11월 16일까지.